할렐루야. 예, 오늘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이잖아요. Jesus died for me.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이게 삶에 실제적으로 이게 딱 와닿는데, 이거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들리는 거하고 내가 이게 그냥 너무 이게 가슴에 딱 와닿는 거하고 또 그게 또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고통 속에서 사는 모든 문제, 그죠? 내가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갖고 죽으심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죠?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 영이 새로워졌죠. 근데 우리의 혼과 몸은, 혼은 이제 그 옛사람의 그 생각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의 감정이 있고, 옛사람의, 그 몸에 배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 끝냈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한 건데, 그냥 끝난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값진 피를 흘리시고 그걸로 페이하시고 그걸로 그냥 값을 치르시고 끝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결이 안 됐다고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느끼면서 감정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의지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 다른 챕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계속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도 그래요. 순종을 해라, 드려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아직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의 표현이 우리에게 올 때 마치 나한테 뭔가를 시키는 것 같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자꾸 들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말 너무 기쁘게 살려면 이 개념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끝난 얘기다. 그래서 나의 삶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허상으로 남아있는 거지 이게 실상이 아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도 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라는 건 뭐냐? 죄의 몸이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그래도 어떤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떤 권세에 있는 것 같아. 어떤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이것까지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의미나 육적인 의미나 예수님이 그걸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 몸이 아직도 느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몸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탐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몸의 구속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몸의 구속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거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셔야지 우리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야. 새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의 값을 끝내고 그것을 이제 치러서 끝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행하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사단이 계속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그 혼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아직 안 끝난 거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도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는 왜 왔냐?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왔다는 거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왔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괴롭게 만들려고 그러고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려고 그러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려고 문제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그러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도 그 사단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문제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몸의 구속이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러는 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으면 어떤 일이냐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끝났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주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야. 여기라는 말은 이게 카운트거든요. 영어로. 카운트,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로 계산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알았죠. 알아서 주님이 모든 것을 그 값을 지불하고 끝나서 이제 나는 빚이 없다. 응? 내가 당장 빚이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 빚진 자지 내가 빚진 게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빚진 게 없는 거야, 말하자면. 사단한테 더 이상 치러야 될 값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다 치렀어.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 노리는 거지. 근데 이미 끝났어. 사단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태양이나 비나, 지금 막 비가 오는데 태양이나 비나 눈이나
뭐 필요한 우리가 이 자연환경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믿는 사람한테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는 나를 잘 믿으니까 너만 햇볕 줘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이 우주 만물에 골고루 그냥 공기며 햇볕이며 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런 산소 뭐 이런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는 믿는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모든 만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모든 만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두 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알고 믿느냐, 그것을 내 거로 계산해서 받아들였냐, 여기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내 거로 그것을 알고 내 걸로 계산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보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보화가 다 있어. 예수님이 지금 다 임하셔가지고 그 안에 다 있어. 근데 누구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모르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다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하고 하나님은 누구만을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만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것을 알고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다 주셔서 골고루 다 나눠주시고 그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보화가 다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거에 차이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알고서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는 게 그것을 알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나눠주신 그 사랑을 알라고 전하는 거야. 그 은혜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너한테도, 우리 모두한테도, 이 만물 가운데도 다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 그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걸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거를 뺏은 거잖아. 그걸 그렇게 못 살게 그냥 그걸 방해하고 다 망가뜨리려고. 왜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깽판 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을 하셨잖아.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인류를 회복하시고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놓으셔서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가 안 뿌려진 데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 것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 이게 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난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야. 난 더 이상 이제 문제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는 사단이 뿌려놓은 어떤 가라지와 같이처럼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공작일 뿐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라고 주신 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화로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거.
새 생명으로 내가 그 가운데 행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 자냐 아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진짜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정말 너무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자가 하는 것이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는 게 왜 여기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의지로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막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라면 내가 이게 저절로 나간다는 거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그냥 저절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의 올무에 잡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 이기적인 속성을 우리의 옛사람에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자기 생각을 해. 자기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손해가 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냥 은혜 가운데 기쁨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 영혼을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전도하고 말씀으로 막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냥 좋은 거 나한테 이득되는 거를 취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나가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이 고통받는 부분을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마음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주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카운트하고 계산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그냥 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나가는 거야. 주의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주의 사랑이 나가니까 그냥 주의 사랑이 묻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해서 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속성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어떠하심이 나가는 거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그냥 이끌고 나가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막 피곤해. 이 땅에 사는 게 피곤하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막 이것을 뿜어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한대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서 사는 거죠.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죄는 죽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역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역임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산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은 왠지 기분이 달라져.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눌려있던 사람이 그냥 만나면 막 수다를 떠는 거야. 뭐 하나님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안에 그 상대방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같이 맞춰서 그것이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는 사람은 그게 더 확실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 말씀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알고서 시작을 하면 이게 단단한 기초 위에 이렇게 딱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냥 기분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기분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나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이제 나는 죄에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것을 분명히 카운트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나는 진짜 이제 예수 안에서 산 자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야. 이렇게 알고 그 생명을 내가 드러낼 때,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 거기에는 우리는 뭐 할 때 막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막 헌금을 하고 물질에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일부러 포함이 된 거지 그거 전부가 아닌 거거든요. 그냥 내 자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질도 나가는 거고 헌신도 나가는 거, 봉사, 주의 말씀에 어떤 그런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냥 다 같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몸에 붙잡혀 있고 아직 몸에 어떤 그 죄의 행실에 아까 뭐라 했어요? 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의 몸에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욕망에 쫓아가는 순간 이런 것들이 새 생명이 막 자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멈춰지겠죠. 뭔가 좀 더디게 자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내가 그것을 거절할 때, 이 죄의 몸의 욕망을 거절할 때 우리의 생명은 더 자라는 거죠. 아까 우리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막 뭘 얘기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됐는데 목사님이 안 계실 때가 있잖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쓰니까 그게 거절이 된다는 거야. 나의 몸의 옛 자아에서 나온 그 죄의 행실,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생각이 날 때 그런 걸 딱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죄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야.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든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 그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그 죄가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잖아요.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 하나님의 새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힘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난 너 거절해. 난 너 싫어. 내가 지금 우울하다? 나는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야. 이 우울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명령할 때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사단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명령하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권세 아래서 그 사망의 권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
모든 문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거절한다.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예수님이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루셔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나에게 너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명령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계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그냥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아버지 그 신령한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요.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나갈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이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